출애굽기 20장 22절로 2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다같이 너는 징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시고 시내산으로 약 1년에 걸쳐서 도달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너희가 내게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강림하셔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복을 주실 때는 우리가 또 그런 제사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면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고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는 그 사모하는 마음, 그건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실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던 자가 없지 않습니까?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 그 야곱을 욕심이 많다고 저주하시든지 징계하시던가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복 달라고 하나님께 복 주지 않으면 내가 이걸 놓지 않겠다고 천사하고 싸워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앞으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의 방백, 하나님의 귀한 귀족, 이런 뜻이죠. 그 거룩한 이름을 받은 거죠.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 복 안 주시면 나 절대 이거 안 놓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고 그걸 사모하고 그것에 대해서 결사적이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침노한다, 강탈해서 들어간다, 싸워서 빼앗고 쳐들어간다, 그 뜻이거든요. 천국,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약속된 복들, 그걸 믿고 막 싸워서 기어이 그걸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막 산에로 가고 어디 가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을 하고 그걸 하나님 싫어하실 것 같습니까? 안 그러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래야 내가 응답하겠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뭐 주여 주여 이걸로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간절하게 매달려라 이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매달려라. 그러니까 악한 재판관의 과부의 비유를 두는 거예요. 기도할 때. 왜 그 악한 재판관이 그 과부의 그 하소연을 들어줬다고 했습니까? 날마다 와서 귀찮게 하니까 내 원한 좀 풀어달라고. 포인트는 거기에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집요하게 기도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에 점잖게 하나님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제는 옥하는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그런 말씀하셨죠. 가난의 영성을 잃어버려서 영성이 죽었다 그래요. 왜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압니까?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고 힘들고 그래서 너무 힘든 보릿고기를 넘어 그런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짖어서 복을 받더니 이제 배가 불러서 안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먹을 것 있거든. 잠잘 것 있거든. 크게 문제 생길 것이 없거든요. 요즘에는 과학도 의료도 의학이 발전해서 앵간한 병은 약 먹고 낫고 수술하면 다 낫고 돈 있으면 세상 말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세상 대부분이. 그러니 하나님은 안 찾는 거죠. 돈은 찾아도. 그런데 그런 것은 결코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바로 그런 문제가 우리 신앙을 부패하게 만들고 오늘날의 교회의 모든 것이 부패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배를 드려도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죠. 그 보고 사모하니까. 왜 모든 정성을 다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까? 왜 그냥 수요 예배, 금요, 심지어 새벽에까지 나와서 기도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그 복을 얻으려고. 그런 것도 이제 없어진 거죠. 제 자신부터가 마찬가지고 목사라도 옛날 같이 우리 어른 선배 목사님들 같이 정말 선배 목사 들어오면은 그 다음날 먹을 쌀이 없는 거예요. 자식들은 있고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 그런 상황 치면 부르짖어 기도 안 할 도리가 없는 거죠. 한두 끼만 쌀이 없어서 굶어봐요. 그러면은 쌀이 없어가지고 기도가 남다를 겁니다. 그 기도는. 그런 것들.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제단을 쌓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말로 한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라 쌓아서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임하겠고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토단을 쌓고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성전이 없었을 때 산이나 그런 높은 곳에다가 단을 쌓죠. 사각형으로 이렇게 딱 해갖고 돌로 가를 사각형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쌓아가지고 가운데는 이제 흙을 메꾸는 거죠. 흙을 넓게. 그래서 그 단 위에서 이제 나무 같은 걸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번제 제물을 들여서 태워서 제사를 드렸죠.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단을 쌓아야 돼요. 단을 쌓은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이 토단을 이렇게 돌을 양 사각형으로 이렇게 돌을 이렇게 쌓은 다음에 가운데 흙으로 메꿔서 이렇게 해서 단을 쌓은 이유는 그 토단을 쌓은 그 사각형의 공간은 거룩한 곳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토단을 쌓게 하는 거예요. 토단을 쌓는 이유가 무조건 높은 데로 한 계단 올라가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딱 돌로 그래서 하고 거기 토단 쌓고 토단 쌓은 그 공간은 거룩한 곳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임재하실 곳이니까.
제사를 받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걸 풀이한다면 그 토단은 오늘날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를. 그래서 그렇게 너희가 거기에서 토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내가 너에게 임하겠고 복을 주겠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주님께서 어디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디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4절에서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리라?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이 하나님의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이 말씀을 표준역에서 이렇게 쉽게 풀이를 해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정하여 준 곳이면 어디든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 준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한마디로 하나님께 정하신 곳에서만 뭐라는 겁니까? 제사 드리라 그 말이죠. 아무 데서만 제사 드리라. 아무 데서나 너 마음에 내키는 대로, 네가 보기 좋은 대로. 아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옛날 구약시대에는 성전을 짓고 나서는 오직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다른 곳에서는 안 되는 거죠. 정해진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곧 예배를 드려야 할 곳은 어디겠습니까? 그 성전의 몸이 된, 교회의 몸이 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내가 뭐 보기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걸 온전한 예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이 기념할 수 있는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오늘날. 옛날의 성전이라면 오늘날 그곳이 어디예요? 교회이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교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이 거기에 기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찬식도 항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해서 성찬식을 거행하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마다 드리는 것이 누구를 기념합니까?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에게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게만. 오직 기념하는 것은 교회죠.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그때 그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강림하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또 이제 장소는,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온전한 예배로구나,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느냐?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고대에는, 그 구약시대에는 성전이 없었을 때는 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단을 쌓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에 사각형 테두리로, 그 안에 가운데에는 이제 흙으로 메꿔야 되니까 테두리로 돌로 쌓아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판판한 도로 같은 것을 많이 구해와야 되겠죠. 딱 이렇게 쌓는 거예요. 돌탑을 쌓는 것처럼 쌓아가지고 사각형 쌓아야 돼요. 그 돌로 이렇게 단을 그렇게 사각형을 쌓을 때에 어떻게 쌓으라고 합니까?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그럽니다.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된다. 우리 생각에는 돌 위에 우리가 탑을 세워도 그냥 아무렇게나 생긴 돌을 갖다가 쌓을 때도 높이 올라갑니까? 그래도 다른 걸로 잘라갖고 반반하게 해놓은 것이 높이 올라가겠습니까? 아무리 매끄럽게 반반하게 좀 깎아놓은 것이 더 잘 올라가고 또 쌓아도 안정감이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연석 그대로 가지고 와서 쌓는다. 이렇게 율법에까지 이야기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생각해 보세요. 돌로 이렇게 탑같이 이렇게 쌓아야 되는데 보다도 안정감 있으면 다듬어야 된다니까요. 그냥 튀어나온 거 좀 깎아내고 반듯하게 그래야 되면 이쁘고 보기도 좋고 울퉁불퉁한 거 쌓아놓으면 얼마나 높이 올라가겠습니까? 또 잘못 흔들다가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고 보기도 별로 안 좋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사실은 그렇게 다듬은 돌로 쌓아야 더 정성이 더 들어가요. 어떻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왜 그걸 일 깎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 이렇게 다듬은 돌을 쌓지 말라고 하실까? 그냥 대리석같이 좋은 돌 가져와서 사각형으로, 정사각형으로 보면 멋지게 쌓으면 더 좋겠구만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뭐라? 그것을 좀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신명기 나옵니다. 신명기 27장 5절 6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다듬지 않은 돌, 철기를 대지 마라. 자연석 그대로 쌓아라. 여기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인위적으로 쌓지 말라는 겁니다. 음식으로 말한다면 완전한 자연식품, 농약 안 치고 자연적으로 자라게 하는 그 식품,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사람이 막 인공적으로 막 이쁘게 한다고 막 깎고 다듬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인공적으로. 그러면 부정하게 된다.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일까? 이게 이제 우리 시대에 이게 제사 단을 쌓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가 오늘날 단을 쌓을 때 정을 대지 않고 다듬지 않는 돌로 단을 쌓는 그런 제사와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예배, 부정하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인위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가장 그렇게 예배드렸던 것이 바로 외식된 예배였죠. 외식되어진 예배.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외식되다는 것 말이면 이제 장식을 하다 이 뜻인데 외식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외식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들이 한 것처럼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거룩하게 손을 두고 주여하면서 기도를 하고 멋지게 거룩한 옷을 입고 기도를 해요. 그럼 그 기도는 누구를 보라고 기도한 겁니까? 하나님 보라고? 아니요. 사람 보라고. 외식으로 드린다는 말은 내가 내 신앙의 모습을 이쁘게 갖춰서 사람들 들으라고, 사람들 보라고. 보시오, 나는 이렇게 거룩하게 기도 잘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교회 나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감동하는 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인위적인 재단에 정을 대는 그런 기도는 어떤 기도냐? 인위적으로 만든 기도가 뭐냐? 아주 멋진 말로만 기도하려는 거예요. 아주 시적으로. 기도의 내용이 투박하고 별 내용이 없고 짧고 그런다 할지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 기도 내용이 두서가 없고 그런다 진정한 믿음을 담고 쉽게 표현해서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죠.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는 이야기예요. 인위적으로 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돌을 갖다 이쁘게 깎고 다듬는 것처럼 예배를 그렇게 드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 누구 보라고 예배 드립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라든지 나를 위해서라든지 그게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예배가 향하는 것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그 조건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같이 다듬은 돌, 그 제단을 쌓을 때 너희가 돌로 임의대로 이쁘게 하겠다고 다듬지 말아라. 그냥 하나님의 감동 있는 그대로, 내 마음 그대로, 상처받은 마음 그대로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거든요. 아무 가식이 없는 예배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게 이제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드린다면은 기도하는 것도 사람 눈치 봐가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도 사람의 어떤 칭찬하는 어떤 그런 것에 관심 기울이면서 뭐 더 잘하려고 한다든지 더 이쁘게 하려든지. 왜? 하나님이 향해 그 사람의 봉사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향해 있거든요. 사람 보라고. 헌금하는 것도 사람 보라고. 그게 외식이죠. 주님께서 철저히 저주하셨고, 그게 다듬은 돌로 예배드립니다. 다듬은 돌, 지옥 이쁘게 만들어, 이쁘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요, 이쁘게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실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되게, 첫째도 둘째도 진실되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그렇게 하면 그렇게 맞춰지죠. 내가 하나님께 오늘 봉사하고 예배드리는데 누가 칭찬 드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누구 보라고 나 예배 이렇게 드리나 그 보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 얻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러니 그런 예배가 신령으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고, 당연히 그런 예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그렇게 예배 드린 자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된 자를 내가 찾는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느냐. 바로 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드려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게 제단을 쌓을 때 정을 대지 않고 다듬지 않고 그냥 있는 자연석 그대로 돌을 쌓아서 그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6절에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데, 구약시대 같으면 제단을 쌓고 오늘날 같으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강림하셔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다듬지 말라고 했잖아요. 다듬지 말아라, 단을. 인위적으로 드리지 마라. 두 번째는 뭡니까? 층계로 단에 오르지 말아라. 왜?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합니다. 이런 말씀 하신 거죠. 이 층계로 단에 오르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 말씀 역시 출애굽기 28장 42절과 43절을 보면 또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고위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 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의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지금 제사장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가서 백성을 대표 제사를 많이 드렸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죠.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가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고의. 그러니까 배꼽, 남자들 배꼽 정도에서부터 이 허벅지 아래까지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 반바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정도 속옷을 반드시 입고 배로 만든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제사장복을 입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제단에 가라는 거예요. 왜? 너희 하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게 하라는 거죠. 지금 아까 이 제단에 층계로 올라가지 말라. 왜 올라가지 말라고 하면 이 하체를 하나님께 보이지 말아라. 이 하체가 나타나는 것을 뭘로 얘기했느냐? 수치로 얘기한 거죠. 인간의 수치.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죄를. 그러니까 가리우라는 거죠. 그것을. 하체를. 가리우고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려라. 그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있는 죄 그대로 다 벌거벗고 다 드러낸 채로 드러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말고
하체는 지금 죄를 상징하는 거니까, 수치를 드러내는 거니까. 그래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창세기 때부터 시작됐어요. 창세기 3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범죄한 뒤에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가 부끄럽게 수치로 여겼던 것이 어디죠? 하체가 드러난 거야. 부끄러운 거야, 죄를 지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그걸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르치 않습니까? 그 나뭇잎으로 제대로 가르치겠어요? 또 얼마 오래 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으시고 양을 잡으시고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하체를 가르셨다니,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체는 구약시대의 의미로 수치를 인간의 수치를 이야기하고 영적으로 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오늘 방금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28장 4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이 혐하게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그러니까 뭘 입어야? 고의, 하체를 가리는 옷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봐요. 하체를 드러내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 된다는 거죠. 죄. 하체를 드러내는 죄를 이야기하니까 죄를 가려야 된다. 그래야 지가 안 죽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죄가 있는 상태로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단은 아까 말씀드렸죠. 단을 쌓았다는 것은 그것은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신발을 벗어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거기에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땅히 그래 제사장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반드시 제사장의 의복이 필요한 거예요. 거의 특히. 그래서 이것이 이제 더 신약시대로 발전해서 뭐가 됐느냐? 예복으로 발전하라. 예복. 자,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 봅니다.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하네. 혼인잔치 비유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시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비유로 드시면서 내 거리 가서 다 사람들 초청해 와라. 어떤 사람은 바쁘다고 안 오고 어째 있는데 아무튼 다 왔어요. 다 이제 혼인잔치 와서 주인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를테면 와갖고 초청한 손님들 쭉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저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어. 예복을. 당신 왜 예복을 안 입었어? 유구무원이언을. 여기서 예복이 뭡니까? 바로 구약시대 제사장들 같은 고이고 가죽옷이고. 예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있는 예복이에요. 이 예복을 누가 주십니까? 예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옷입니다. 의의 옷. 그게 예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그 의의 예복을, 그 가지고 피를 흘린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 가야 안 쫓기나죠. 그거 없으면 이유가 없이 쫓게 되면 이 사람을 쫓아내서 슬피 울며 이룰감이 있을 것이다. 쫓아내버리지 않습니까? 가차없죠. 너가 이 땅에서 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뭐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세상에서 뭔 좋은 일들을 많이 했느냐, 이거 안 물으십니다.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다른 말로 표현, 너 예수를 믿었어 안 믿었어, 이야기 아닙니까? 너에게 믿음의 의의가 있어 없어, 그 이야기죠. 율법의 의의는 필요 없고 믿음의 의의가 있어 없어, 이게 있어야죠. 우리가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제사를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 그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야 그게 곧바로 예복을 입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때는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고 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이게 우리 예복이에요. 예복.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복을 입고 봉사해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예복이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아. 아무리 좋은 일을 해보십시오. 주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기쁘게 안 받으셔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진정한 예수를 믿는 그 예수 이름으로, 그 믿음으로 예배를 안 드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림하시지도 않으시고 복도 안 주십니다. 예복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우리 성민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죠. 믿음으로 드려요.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예복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다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섬기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는 것으로 항상 그렇게 인식하시고 믿으시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시기를, 그 믿음으로 행하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이름을 하지 않는 그 모든 행위는 다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좋지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 그거죠. 구약시대 같으면 제단을 쌓고 이렇게 하는 것, 번제물로 제물 태우되고, 이게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드린 제사요, 오늘날 같은 우리 같은 예배라는 거죠. 이 제단을 쌓는 것이 우리 같은 예배인데, 그거를 그 제단에서 드리는 그 제사를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내가 강림해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강림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전지적 내가 정한 곳에서, 첫째는 다른 곳에 제사 드리는 것은 필요가 없고, 내가 너희가 어디를 정하든지 정한 곳에서, 거기서 너희가 첫째는 제사를 드려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교회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돌을 다듬지 말고 단을 쌓아라, 제사를 드리라. 이의적으로 하나님 보고 하나님께 영광만을 목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누구 보라고 외식하는 마음으로 나이가 예배를 많이 잘 드려갖고 내가 복받을 목적으로만,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 부정하게 된 것이다. 왜? 자기 욕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욕심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요구할 때는 그런 이렇게 기도해. 수요일 날 그때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열심으로 수요일 날도 나가고 금요일도 나가고 새벽기도 이런 때 나가는 건 더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그럴 목적으로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 알고. 근데 예배만큼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외식을 하지 마라, 다듬지 말아라. 그 두 번째 이렇게 요구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는 또 하체 드러내지 마라. 하나님은 거룩한 단에서, 거룩한 재단에서 이 수치 벌겋게 드러내놓고 그러지 마라. 그러기에는 이게 예복이라는 거죠. 예복.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믿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갖춰졌을 때, 다시 말해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 그 예배를 연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섬김에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걸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과 같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찾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그 주신 복을 통해서 모든 삶을 다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